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죠. 또 의욕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이 더위가 계속되기를 또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겨울 내내 이 여름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몸을 가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짱으로 자신의 몸을 가꾼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꾸고 만든 이 신체 부위를 드러내며 삶에 자신감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더운 여름철이 신날 것입니다. 반면에 저처럼 배 나온 사람들은 더워도 옷으로 속살을 꽁꽁 숨겨놓지요. 몸짱 만드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또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만 겨우겨우 자신이 원하는 몸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얼짱이 있죠. 얼짱은 타고나지 않아도 요즘 잠시 이 방학 동안에 잠적해 있다가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짱에 비하여 얼짱은 우리가 만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고치면 됩니까요? 얼마 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처음 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선까지 올라가는데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 억이 몇 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선전을 통해서 후보자들을 선발하고 먹이고 재우고 화장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교양 가르치고 그 사이에 스캔들 나지 않도록 또 사람을 붙여두고 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수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선에 출전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예선을 치를 때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즉,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자는 아직 얼굴이나 몸매에 칼대기 이전인 원판이 괜찮은 사람들을 고른다는 겁니다. 조금의 돈을 투자하면 결선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람의 얼굴이나 몸매를 원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읽은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냥 원판이래요. 원판이 시원찮으면 투자자들이 나서지를 않는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원판이 시원찮아도 너무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 비용이 수억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의 생명을 걸어놓고 우리를 투자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신 비용은 그분의 독생자였습니다. 그 독생자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딱 한 번에 걸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여러 번 힘내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대실 때, 즉 더 잘되게 하시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 은혜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보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보좌가 어떤 자리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내용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거쳐서 장황하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이 제사의 직무는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죄 지은 자는 결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이 제사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사만 지내면 죄사함 받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함보다는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제사제도를 폐지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자신이 스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 대신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 원어의 뜻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함,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란 구약 성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의 성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바로 이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의 뚜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베푸신 장소인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은혜를 베푸는 장소로 이해하여서 시온소, 멀시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시온소, 속죄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이곳은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도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에만 죄를 속하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 지동소에 들어가서 덮개 뚜껑에 있는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공적으로 사해줬습니다. 성소에 휘장이 있었던 이유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을 예수님 자신의 피로 찢어 내리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표시로 휘장으로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았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시온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자유롭게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총의 구속의 은총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그 장소는 아무도 우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성전에 찾아 나와 기도하지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로 사역에 충실합니다. 이 모든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주로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의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와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회의도 생기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경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 칼럼에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하는 삶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살았던 그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도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신체를 가꿉니다. 때로는 혹독한 다이어트도 마다하지 않고 신체의 극한 고통을 견디면서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꾸는 일에 열정과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를 맞이해서 여름철에 모든 걸쳐있는 옷을 다 떨쳐버리고 얼굴과 몸을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헛된 것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사도 바울처럼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갔지만 그 이름,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한 존재로 이름을 부름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세대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할 것인가를 갖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꿈, 그 소망,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사모하시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어렵게 힘들게 새벽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제 목회의 경험으로 봐서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인 것을 저는 철저하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하시는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때라고 하는 사실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이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리가 머다하지 않고 피곤이 몰려와도 아침에 일어나 몸을 단장하며 이 새벽기도로 달려나옵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성전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일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저의 중보 기도 시간에, 새벽 시간에 힘을 얻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의 중보의 기도에 확신과 힘을 얻는 순간은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앞에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의 얼굴을 떠오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침 새벽 기도에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왠지 모를 힘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저에게 평소에 주신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참 능력 있는 그의 기도, 그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만큼 힘을 얻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면서 이 성전을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저분에게 허락하여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속에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느 분의 얼굴을 떠오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도 그 새벽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그분들의 이름을,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도 금방 제 머릿속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더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영적인 교감이 함께 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사가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현장에, 그 자리에 없을 때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신비는 바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그 귀찮고 힘들게 새벽에 나와서 난리를 치며 법석을 떨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가장 큰 역사가
이 새벽에 아침에 동뜨기 전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을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새벽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경험 때문에 제 목회의 힘은 새벽 기도에서 나옵니다. 저를 견디게 하고 저를 이길 수 있게 하고 저의 모든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쉬지 않고 무엇보다도 목회의 가장 소중한 능력과 힘으로 믿고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라도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루 종일 비몽사몽 안에 지냅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내 육체의 몸이 힘들어서 비몽사몽간에 지난다 하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세상에 살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이 소견에 나와서 찾고 두드리며 물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 결단과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신나고 우리 자신을 활짝 벗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